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아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이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말로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분명하고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그 사건은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명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기록에 보면 당시에 이 절기 기간 동안에 15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대요. 엄청나죠. 지금과 교통이나 이게 숙박이나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0m 정도 떨어지니까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오늘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이곳에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이 동할 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계속 있기는 어렵지만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그 기간에 물이 동하면 또 와서 병도 고침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조차도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에서 찾아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찌되었든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자기 병을 고침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잡한 곳, 더구나 이 절기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고 여기저기 가도 막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을까? 그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면 낫고자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 벌고 싶으냐고 묻는 거하고 같은 일. 그것은 뭐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공부하는 학생한테 공부 잘하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도 뭐 그 물으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그것도 38년씩이나 아팠으니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겠지요. 그럼 왜 물으나 마나한 질문을 왜 예수님은 하셨고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병자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환자의 대답은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과 대답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좀 안 맞는 것입니까? 질문과 대답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낫고 싶지요. 예수님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낫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것보다 뭐가 더 앞서고 있습니까? 아쉬움, 섭섭함, 좌절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죠.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낫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나올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마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또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존파 혹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죄 없는 자기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 지존파의 그 중에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가 오렌지족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친구에게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분노와 그런 그 격한 감정이 생기게 됐을까? 이 친구의 환경을 돌아보면 초등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떠나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부부가 싸우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이 오렌지족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억울하다. 이 죽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쩌면 그 나이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을 제대로 복수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럼 뭐 오렌지족은 왜 또 오렌지족이 됐겠습니까? 그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태어나 보니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는 뭐 합니까? 뭐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타고 싶은 것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 쓰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게 되는가? 또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쁘게 되는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조사를 했더니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나 숫자가 비슷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땅콩 사건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하면서 문제없이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죽일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상황, 이 당사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늘 그렇게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모두가 지탄하고 가서 사과하라 그러고 세상에 없을 짓을 한 것처럼 몰아가니 참 당황할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막 맞춰주고 살아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막 지탄하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이 결국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그곳에 없으면 되는데 어차피 거기 있어봐야 뭐하지 못합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 뭐하면 됩니까?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양면성.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낫고 싶어서 가지만 안 될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분노와 좌절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어쩔 누군가 도와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여인, 이 사람 38년 된 이 사람의 인생의 결국 전환점은요. 그냥 그 상황에 그렇게 살다가 정말 혹 누구라도 하나 와서 진짜 도와줘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기대.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곤돌메기라고 하는 물고기 이야기를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곤돌메기라고 하는 것은 연어과의 그 민물고기인데요. 저도 뭐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예요. 이 큰 어항 속에다가 이 곤돌메기를 집어넣고요. 이 곤돌메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작은 물고기를 많이 집어넣어 주니까 이 곤돌메기가 막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그 큰 어항 중간에다가 투명한 유리막을 집어넣었어요. 유리막을 집어넣고 나서 반대편에다가 작은 물고기들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그래 곤돌메기가 딱 보니까 눈앞에 뭐가 생겼습니까? 맛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막 생겼죠. 그래서 신바람 나게 먹이를 먹으러 팍 갔는데 뭐가 콱 가로막히겠습니까? 유리막에 콱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갔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유리막이 딱 가로모여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유리막이 가로막혀서 이 곤돌메기가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계속 뭐합니까? 유리막 때문에 부딪히고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돌메기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유리막을 걷어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곤돌메기가 그 먹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결국 언제까지요?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맥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를 보면서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좌절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풀어내요. 사람은 어릴 때의 실패의 경험, 그것도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실패의 경험이 뭘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청소년들 꿈찾기 할 때 자주 쓰는 내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길을 들일 때요, 작은 코끼리, 새끼 코끼리를 말뚝에다 딱 묶어 놓으면요, 코끼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리 묶어 놓으면 온갖 힘을 다 쓰는데, 하다가 안 되면 다리에 뭐 합니까? 그 밧줄 때문에요, 살갗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쓰라린 고통이 있고 나면요, 이게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에서 이만한 코끼리가 됐는데도 뭐만 하면요,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말뚝에만 딱 꽂아 놓으면요, 이게 이제는 다리 힘을 한 번만 줘버리면 빠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로 그 시도를 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자기 경험, 죽을 힘을 다해서 다리 껍질이 다 벗겨지도록, 피가 나도록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말 전문용어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것은 뭘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상황을 벗어날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낫고 싶지만 뭐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을 수 없다,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지금 누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병의 근원 되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데스다 물은 동할 때 처음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뜻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런 수고의 과정을 하지 않아도 고침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끝날 일인데, 그는 무엇 때문에요? 지금까지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할 때 늘 우리 작심삼일, 우리는 아이고 늘 마음만 먹지, 늘 해보면 늘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뭐가 됐습니까? 기존의 상황과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바라던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지금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막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런 복잡한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배우면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 지금 그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과정과 절차가 다 생략되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은 좋았던 나빴던 과거로 끝을 내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기하지 말고 좌절로 인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좌절이 일어나는가 아십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런 분노가, 이런 좌절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첫째, 누구를 자기를 바라보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보면서 뭐가 자꾸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결국엔 좌절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와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이곳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자비의 집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곳인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 뭐합니까? 도움을 달라고만 하지 누구도 도움을 주려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언제 진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이유 속에는 뭐가 있나?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새해의 우리의 마음 속에 돕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교회가 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만나서 먹고 놀고 우리끼리 놀 것 같으면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뭐가 자비의 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뭐하러 갔습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가고 구경하러 갔지. 뭐하러 간 사람들이 드물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 올해 건강을 주십시오. 이 건강 가지고 주의 일,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오늘 고통받는 자,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